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부활의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예배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도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을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래. 변함없는 영광의 진입해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간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능조자같이 지켜 보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원군 각지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리에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윤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급하게 흠해 주시고 예배드린 심령 후에 말씀의 행기를 가득 채워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살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살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자녀로 거듭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신 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3천을 허락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주님,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시고 허락하신 비전 선지가 속시 현실화되어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성의를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윤트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육관에 강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의 관을 씌우셔서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 전파되어 염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료 중에 궁을 베푸신 주님, 이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코로나19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치되어 버린 모든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사진이 회복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정 예배도 완전 회복되어 온 선누가 주의를 성소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세계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대제사장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화된 이 땅 위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원장을 앞서 세우사오니 십자가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하시며 흩어진 민심이 하나 된 마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국가 경제가 코로나19 대체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밝은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게 지켜주시며 포괄적 차별과 같은 사회법이 절대로 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강권 역사하여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저들을 의뢰해 주시며 평화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능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가 지원한 필리핀 나플라의 가성교회와 마기원 정밀 성교과 사역자 엘리, 태국 지역마이 다이 성경대학원 김성우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초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필리핀 노바게티 김경수 유성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트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생님,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권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님께서 친히 붙여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할례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함께 주시며 대원들의 큰 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손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요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손길에 물질까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본을 잘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 대대로 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천대 이르러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어렵다는 성도들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걸어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성령에 충만하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일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오미크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약속의 신년 대신방이 이제 마지막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모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이곳에서 특선 영화를 여러분에게 상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인데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아주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크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상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스크린도 아주 고화질이고 그리고 모든 방송 시스템이 오디오가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 보는 같은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티켓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장 간직하시고 또 여벌로 있는 것들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셔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북로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승하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강북노회가 제59회 정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봄 성경학교를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정송인 집사님과 신중기 원사님 가정, 김정한 B 집사님과 김수기 원사님 가정, 김재호 성도님과 이회자 집사님 가정에서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등록해 오셔서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성도님과 김영순 성도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축복하시어 세계 일동화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전쟁의 위험에 계속 고도시키고 싸우니 김정은을 변화시켜 땅의 전쟁은 몰아내고 복음 통일, 평화, 민주자유 통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권력 동성애 동서 같은 이 멸망의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대통령 유전자 국회의원들을 주장하시고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자임삼 축복의 백성 되게 하셔서 지성나라 승일동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향후운영은 나를 자르승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 주변에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많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치료자요 해결자가 되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빛의 사명 감당하며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 가성교회 현실화대로 사방의 문으로 문을스러 물으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와 우제와 장학국제를 물질러 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잘 다스릴 수 있게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과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주시고 그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거듭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방 가운데 제성나라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동무가 오늘부터 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지도하는 최진혁 전사님에게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충만하게, 그리고 교사에게 동일함을 주시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참석하여서 말씀 배우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김영순 성도님을 저희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가족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 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섬겨 번성하고 창대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이 우리 가성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함께 하나님 잘 섬겨 복을 얻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현대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란 참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 질환인데요.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것이 한번 엄습해 오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른다고 합니다. 정말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두려움이 엄습에 들어와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르러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비단 이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또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렇게 전 지구촌을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급속하게 지금 주변의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어지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 확진 가운데서 격리까지 끝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언제 또 감염될지 확진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불안한 것들,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편두통이 오고 아마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중에서 이러한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평강과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즉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디어 봄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또 우리 앞에 이 좋은 소생의 계절 4월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삼라만상이 새로운 소생의 기운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나무들은 우물 틔우고 꽃들은 만개하여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희망과 승리의 구원의 부활의 달 4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에게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기쁜 사실입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긴 하지만 실감이 나질 않죠. 그러나 1000년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팔스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에 대한 느낌이 확실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졌고 그 느낌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고소를 당하여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판결로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도들에게 잡히어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몸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어머니 마리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었겠죠. 그 잔인한 사람들의 폭도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할 때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 앞에서, 폭력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지킬 수 없는 그 어머니 마리아 심정이 어떻겠으며 평소에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당하는 고난 속에, 죽음 속에서 어떠한 실망감과 절망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떠했겠어요? 물론 다 두려워서 도망을 치겠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크게 실망했을 것이며 그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시 그가 성서에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새벽 5일여 미명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해서 그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시체 향이라 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최초로 편사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상태가 어땠는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 가지가 같이 있었죠. 무서움도 있었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무덤 떠나서 저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활의 새벽에 일어났던 상황이었고,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그 부활의 날이 하루가 지나 저녁 때가 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 감격의 환희의 날,
그날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심리 상태로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그날 되었지만은 그 저녁 때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떨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며 그 힘으로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 버렸었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 승리에 대한 힘과 확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마음이 자라있겠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더 생각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저들이 또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다음에 더 살기등등하여 이 사실조차를 다 숨겨버리고 이 사실을 말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두려움 속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저들의 마음은, 생각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리작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이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밤길을 행할 때, 아니면 캄캄한 밤중에 나갈 때에 마음속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해봤거든요. 오락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상자 속에 뭘 넣어놓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손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만져보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물론 오락의 프로그램 재미로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물건이나 어떠한 물체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판 같은 것이 뾰족뾰족에 지압 발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사람 잡아먹는 두려움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두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집어넣게 하니까 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넣었다가 우와 그리고 감기가 두려워하고 또 빼고, 그 다음에 손을 좀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뾰족을 닿을 때는 아예 뒤로 벌러덩 낮아버지더라고요. 추월해서 와 겁난다고. 나중에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하찮게
자기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웃겨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상태를 좌우해버리는 거죠. 쟤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니 두려운 것. 그들은 악한 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부활의 날 저녁 때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외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오미크론이 이제는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씩 그냥 다 거의가 확진되니까요. 나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쟤들이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쟤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21절에서 또다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강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권좌에 앉았어요.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그 권자가 그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모아놨어요. 엄청난 재벌가예요. 근데 두려워요.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가장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이 그래서 평강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이 출력되면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멘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비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서두에 모든 서신마다 반드시 먼저 기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서두에 다 나온 내용이죠.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복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도 효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어떻게요?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은 말로 인사를 해줘요. 이 목사님 오늘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멋있는 줄로 오늘 하루 살아요. 권사님
오늘 정말 너무 화사하십니다. 봄 같습니다. 그럼 봄같이 그냥 방글방글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일 온다고 뭐 이렇게 하장도 왔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때부터 편찮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요 바로 기분을 좌우시킵니다. 정말 좋은 말, 업되는 말, 격려되는 이런 말 들으면요 그 말 때문에 내 몸의 조건이 그 순간으로 확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의 상태는 정말 좋고 아주 컨디션이 좋았는데 말 한마디로 나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서로 만날 때마다 언제나 좋은 말을 해주세요. 칭찬의 말을 해주세요.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진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더 격려가 필요해요. 얼굴을 봤더니 아주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럴 때는요 그 사실 자체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말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물도 꽃도요 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꿀 때마다 참 좋다 이쁘다 어쩌면 그렇게 싱싱하고 좋냐 그러면 얘가 아주 신나서 계속 싱싱하게 이쁘게 잘 살아있지만요 멀쩡하게 건강한데 너는 못났다 왜 여기 있냐 너 같은 게 왜 있냐 이러면요 얘가 실망해서 죽어버려요. 동물도 그러다잖아요. 하물며 사람 말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의 말이야 이게 말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한 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두려움에 있던 쟤들이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은 삽시간에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마치 아침의 햇살에 이슬이 사라진 같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았을 거라는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의 위력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역사를 이룰 때 그 모든 기적들은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고문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의 성격대로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배로 그 돛담배 속으로 바다의 물결이 막 엄습할 때 제자들은 죽는다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주무시던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난 바람과 바다 광풍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 놀랍게도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더운 나라라서 빨리 부패합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감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현실로 실제적으로 평강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감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내려가니까 또 하나를 더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으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무엇을 했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숨을 내쉬는 것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작용을 계속하는 것이 호흡이죠. 들이마시고 이게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축복하신 후에 이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전에 델타는 어디에서 번식한다고 그래요? 폐에서. 그게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번식해서 이렇게 또 나가기 때문에 전파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델타는 감염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빨리 걸지 않았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어디서 번식한다고 알고 계세요? 코와 목에서, 호흡기관에서, 기관지에서. 그냥 여기에서 바로 들어와서 번식하고 바로 나가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그냥 완전하게 금방 다 확진되어 버리는 거죠. 마스크를 껴도 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잘 가니까요. 마스크는 꼭 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또요?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니 동일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겠지요.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리빙빙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즉시 죽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저들이 다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는 평강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으니 이제 저들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해라. 여기서 두려움 속에 갇혀서 떨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심령에는 주의 평강이 자리 잡고 그래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까지 더 받아서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함께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투스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증인을 순교자라 할까요?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먼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오순절날 이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다 임할 때에 모인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땅끝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순교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 오미크론과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고 염려돼서 못하고 나에게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서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건강도 유지됩니다. 마음 평강을 잃으면 면역성이 저하돼서 암세포와 코로나의 세포들이 우리를 강타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강력히 임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이 강해지면요 그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코로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무증상으로 왔는지 아는지 모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자가명령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수면을 잘 취하셔서 명치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이 은혜와 성령까지 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셨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